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과 고린도후서 배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보내드린 문제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또 마게도냐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이렇게 거두고 난 뒤에 어디로 가져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생겼을 때 복음의 첫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바울이 개척했던 곳마다 연보를 거두어서 가져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던 에베소 지역, 갈라디아, 그 옆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고린도 지역의 연보를 다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나중에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올 때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에베소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누구를 보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했나요? 이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가 소식을 전하고 또 답을 이렇게 가져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라고 권할 때 아볼로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이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갔다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 고린도에 사역을 하러 가라고 권할 때 아볼로는 일절 갈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회가 되면 가겠지만 지금은 갈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아마 고린도 교회에 과격한 어떤 거짓 사도들, 지도자들 때문에 아마 아볼로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도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게 되면 결국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사역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냈지만 바울을 비난하던 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대적하고 박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저주하는 아주 엄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는 무엇일까요? 아주 엄한 편지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 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그 뒷부분이 아마 이 엄한 편지였을 거다.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는 두 개의 편지가 이렇게 합쳐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엄하게 보낸 편지는 너무나 이제 바울이 강하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겨지지 않고 그것을 해결했을 때 썼던 고린도 후서만 남았다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의 경우를 이제 처음에는 전자를 취했다가 후자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든 간에 이 고린도교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확실하고 잘못된 거짓 교사가 있었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후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도 쓰고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는 것을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배경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바울이 엄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맡기나요? 디도에게 맡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바울은 디도를 기다리다가 드로아까지 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나요? 마게도니아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고 엄한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놓고 디도가 이렇게 음, 올 시간이 지나서 오지 않으니까 디도를 찾아서 드로아까지 올라갔다고 돼 있거든요. 고린도후서에 드로아까지 갔는데 만나지 못했고 이제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그 디도를 만났다라고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그 행로를 이렇게 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돌아오면서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해놓고 고린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왜 가지 않았나요? 이 고린도후서 1장 후반부에 보면 내가 간다 해놔놓고 고린도에 갈 계획을 세워놓고 왜 가지 않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설명하면 두 번째로 내가 근심하는 중에 그러니까 화가 나서 너희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만나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는 만나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해서 내가 직접 방문하는 것을 멈추고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바울의 그 마음, 그 심정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9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단어를 계속 나열하게 되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이 바울이 엄한 아주 저주가 섞인 편지를 보내놓고 근심을 하고 있다가 염려를 하고 있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제 듣고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이렇게 위로하셨다.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로 우리가 위로한다 그러면서 이 위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엄한 편지를 쓸 때 큰 눌림과 걱정이 있고 또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하면서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하나요?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이걸 내가 편지를 쓴 거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어떻게 하면 더 잘되게 할까? 직접 만날까? 편지를 쓸까? 고민하다가 편지를 선택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전화를 걸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부터 좀 설명을 할 텐데 우리 족보 빨리 한번 외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의 계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래서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룽, 나홀, 데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난 뒤에 실제 왕이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로,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때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되죠. 전도하다가 여자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나라를 쪼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되는 멸망의 모델이 됩니다. 그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반역으로서 왕을 빼앗기죠. 하나님이 심판하죠. 바하사, 엘라 또 심판, 시므리, 그다음에 오므리가 또 심판, 아합, 아하시아, 요람, 예후가 심판합니다. 요아스, 여로보암 밑에 스가랴, 살룸이 이때는 반역을 해서 왕권을 빼앗습니다. 살룸, 머나헴이 또 반역. 그 다음에 브가히야, 베가가 반역, 호세아가 반역.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고
혼혈 민족이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어받았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다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아사가 좀 개혁을 하죠. 또 실패합니다. 요사밭이 두 번째 개혁 또 실패합니다. 그다음 아달랴가 들어와서 왕자들을 아들들을 타락시키죠. 요사밭의 아들 요람, 아하시야 다 비참하게 죽고 그다음 아달랴도 죽고 그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 또 우상 섬기다 비참하게 죽고 그다음에 우시야 때부터 새로운 계획을 일으켰죠. 우시야 문둥병에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잘 개혁을 했지만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하죠. 그 머낫세가 악을 행함으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준비하는 개혁을 하죠. 그다음에 요아하스 애굽에 잡혀가지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순차적으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회복이 되었지만 또 타락해서 주위 강대국에 짓밟히게 되죠. 그때 이제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고냐, 스알디엘, 소르바벨, 그다음에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도,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사역 보여주고 또 하나님과 언약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마지막에 유대인이 돌아오면 내가 이 땅에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부터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고린도후서 1장은 엄한 편지를 보냈을 때 이 디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시키고 돌아와서 이 편지를 다시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위로하게 하셨다. 나를 위로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거기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지난 마게도나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나에서 너희로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나 이런 계획을 바울이 취소하게 됐죠. 그래서 왜 취소하게 되었나? 23절에 내가 너희를 아끼려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왜냐하면 서로 화가 난 상태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리고 2장 1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로 작정했는데 또 가면 싸울까 봐 편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해놔놓고 안 가는 그런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예 하면서 아멘 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된 거다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만나면 막 책망을 하고 또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기쁨을 나눠야 될 사람이 도리어 근심하게 될 수 있으니까 편지를 쓴 거다. 감정을 이렇게 내려놓고 바른 것을 전하려고 편지를 쓴 거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성품이 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분명히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감정적으로 뭘 해결하려고 막 하다 보면 그게 도리어 더 큰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감정을 내려놓고 무엇이 바른지를 좀 이렇게 편지로 쓸 필요성이 있다. 또는 좀 시간이 지나서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서로 막 확인을 하고 다투고 하다 보면요. 진짜 그게 분쟁이 될 수 있어요.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편지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래 있죠.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 싸우려고
내 상태를 또 너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편지로 쓰려고 한 것이죠. 감정의 부분을 내려놓고 무엇이 옳고 잘못되는지를 가리려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라며. 이렇게 근심하게 한 자인 거 있죠.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근심을 이렇게 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게뿐만 아니고 모두에게 근심이 된 사람이라.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상처를 받을까 봐 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여기에 이제 바울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잘못했다고 자꾸 책망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자. 9절에 보면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8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고 교회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지만 사랑으로 대하자.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이고. 사랑하자. 그래서 9절에 내가 너희를 순종하는지 보겠다.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로 이렇게 서로 했는데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썼다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생각이 뭐냐면 분명히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이 부족하거나 또는 성품이 좀 온전히 못하지 못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탄은 아니잖아요. 사탄에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계책이 뭐냐? 그런 좀 미흡하고 연약하고 성품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사탄의 계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자.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 있고 성품이 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성숙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이 좀 잘못된 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우리가 배격하고 잘라내고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바울의 핵심인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게 사탄의 계략인데 거기에 속지 말자.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 또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또는 자녀 간에 다툼이 벌어질 때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고 이제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했을 때 내가 사탄의 계략에 속아버리면 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저쪽에서 또 믿음으로 또 생각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또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면 좋겠지 하면 좋겠지만 그 사람도 감정이 상해가지고 또 막 더 악한 말로 더 또 욕을 하고 막 싸우게 되면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고 대적이 되고 그거는 사탄이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계략이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고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자녀가 나왔고 사랑해서 성도가 되었는데 사탄의 계략에 쏘아가지고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내 약점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겼고 그 다툼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분쟁과 분란과 나중에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사탄에게서 오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연약함을 안다면 서로가 용서를 해주자. 그리고 사랑해주자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부터는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왜 이렇게 기다렸는지, 어떻게 기다렸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12절부터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것도 박스를 여기 쳐놓죠. 12절, 13절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려서되 내가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노라. 행로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장 11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하고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 또는 잘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서로 용서해주자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이런 편지를 기다리다가 디도를 못 만나서 마게도냐까지 갔다. 그래 놓고 14절 이제 이어서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12절 13절을 빼면 11절에서 14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해주자, 사탄에게 속지 말자. 그래놓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기 냄새라는 표현을 썼죠. 향기 또는 냄새. 그래서 향기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수 있어요. 냄새라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래서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바울이 보통 썼던 표현이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할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이런 표현은 기억나시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건데 여기는 냄새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우린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집에 앉아 있는데 집에 무슨 냄새가 나는지 교회에 무슨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은 모르죠. 제가 옷을 입고 있으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예, 내가 뭐 정장을 입었는지 사복을 입었는지 뭐 콤비를 입었는지 보면 알잖아요. 근데 여기 무슨 냄새가 나는지는 봐서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냄새라는 표현을 썼냐면 냄새는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냄새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방구를 이렇게 꼈다. 그럼 옆에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 느끼죠.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아니면 내가 밖에서 똥을 밟았다. 이런 얘기도 죄송하지만 이게 할 수 없어. 오늘 예를 그렇게 들어야 돼요. 똥을 밟았는데 교회 왔다. 그럼 그 사람은 태연하게 앉아있지만 옆에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냄새는요 보이지 않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옆에 있으면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다른데? 뭔가 풍기는 게 있는데? 예,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뭔가 다른 게 있다.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냄새라는 게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향력 있는 그게 냄새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요. 이게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1인칭 복수. 사역자들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을 얘기하지만 주로 사역자들.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3장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고린도교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 있죠. 그게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그 잘못된 지도자와 바울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고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성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지도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지도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해요.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명자들에 대한 모습 또는 직분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자. 예수 믿는 직분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를 직분론, 사역자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역자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 3장부터는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표현들인 여기 표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주 멋진 표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도는 또는 장로님은 권사님은 또는 적어도 교회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5절 한번 15절. 우리는 또 일꾼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은 불신자를 말해요. 불신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불신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지만 성도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보면 17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또는 지도자가 되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아니고 죽음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혼잡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 보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다. 이 순전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실함 또는 순전 깨끗함 이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있는 그대로 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부터 직분자란 사역자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울의 직분론 또는 사역자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3장부터 보시면요, 이제 사역자에 대해서 설명하죠. 우리가 표현되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 스스로 추천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잘못된 지도자들이 사역을 잘못해가지고 혼란스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지도라는 것을 증명해야 바울의 말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자천하게 해야 되겠느냐,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들을 가르쳐서 일꾼을 세운 사람인데 내가 추천서를 받아서 너희한테 증명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고 교회에 일꾼이 생긴 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너희들이 내 열매잖아요. 너희들이 내 추천서다. 내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니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이 복음을 나에게 들어서 교회가 생긴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목으로 쓴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냐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같이 믿게 되었고 그래서 성도가 생겼고 교회가 생겼고 직분자들 일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추천서인 거예요. 바울 때문에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다.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 새 언약의 일꾼. 바울의 두 번째 표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놓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도들을 또는 지도자들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율법 전문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해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구약을 생각해 보면 그때 이 모세가 율법을 전달해주는 일꾼이잖아요. 신의 산에서 율법 받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전달해주는 일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전문으로 내가 율법을 전하는 일꾼이었다 하는 게 모세였다면 지금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지금 바울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게 일꾼이 되었고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 율법을 줘가지고 죄를 지으면 심판받게 되어지고 죄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는 죽이는 명령을 주는 그런 일꾼이었다면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고 살리는 일꾼이 내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전하는 그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제사제도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전하는 이런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굴에 빛이 나면서 그걸 받았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이런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라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율법을 받아오는 직분도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면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나.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는 이 직분은 그보다 더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더 빛이 나지 않겠는가. 9절 정죄의 직분, 율법을 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직분을 하기 위해서 얼굴에 빛이 나서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감히 쳐다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하게 하는 이 의의 직분, 성령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도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고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 8절에 보면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의 직분. 그리고 9절에 보면 의의 직분, 구원하는, 의롭게 만드는 직분. 이게 사도들의 직분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기 보면 영의 직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의의 직분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의의 직분자들이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여기 뭐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얼굴에 수건을 가렸잖아요. 그 수건을 가린 그 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던 것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읽을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거를 수건을 덮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수건을 덮은 것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래서 주의 영 성령이 있으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것도 유명한 말이 되었지만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영의 직분은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직분을 말하거든요. 근데 구약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수건을 덮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구약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신약 시대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참 뒤에 사도가 바울이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것이 나중에 성경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신약시대 사람들은. 근데 구약을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수건을 덮어놓은 것처럼 모르고 있으면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성령을 통해서 구약을 깨닫게 될 때 예수를 바로 믿게 되는 거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이 성령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구약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제대로 예수를 알지 못해서 구약을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서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가 있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 때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하는 표현을 쓰죠. 그와 같은 형상이 뭐냐면 부활의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전체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짓 지도자들, 잘못된 지도자와 내가 다르다. 나는 의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장 전체는 바울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하고 직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을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양심으로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내가 추천한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부터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한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바로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일 거다. 못 알아들으니까.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이 세상의 신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나를 보니까 나를 잘 모르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5절에 우리는 이 직분자들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는 것은 나를, 내 사역을, 내 이름을, 내 능력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내 자랑하려고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거짓 선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종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6절,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이 있으라 창조주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것도 비유죠.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줘가지고 내가 일꾼이 된 거예요.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7절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수의 빛을 질그릇은 자기를 말하죠. 연약한 자. 바울이 그만큼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질그릇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나는 질그릇이다. 근데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는 참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 그런 지도자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있으니까 보배가 내 속에 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질그릇처럼 막 짓밟히고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다.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은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렵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뭐냐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처럼 우리 죽음의 자리에 넘겨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이게 우리도 다시 살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그 죽음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걸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한테 있지만 생명은 너희한테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라는 거죠.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사역자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라 새로워지도다.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우리 몸은 박해를 받기도 하고 늙어지기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이 믿음, 속 사람은 더 강건해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사역자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겉에 보이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 가벼운 것들이죠. 이 경한 것, 이것은 결국 지극히 크고 영원한 이 중한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4장을 다시 정리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사명,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역을 할 때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은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육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게 천국이죠. 하늘나라,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이 연약하면 내가 장막이 무너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집에 있는 줄 믿는다는 거예요.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이게 바로 영원한 몸. 그러니까 여기 처소라고 돼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몸이니까 부활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 옷을 입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입으면,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의 육신의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삼켰다는 것은 이 부활의 이런 생명으로 죽음의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기 8절 요 부분은요, 사실 사역자들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있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천국이 더 좋은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으면 빨리 정리하고 가는 게 우리 사역자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진짜 천국 바로 가는 거다. 죽는 거다. 그게 진짜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결국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여기 보면 심판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는 심판대는 지옥에 가는 심판대가 아니고 상을 받는 심판대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판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시상대가 더 맞는 거예요. 시상대.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하고 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마지막에 시상대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바울이 지금 심판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죄가 있으니까 재판석에 서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서게 돼요. 그래서 죄가 있으니까 행위가 기록된 책에 의해서 죄명이 결정이 되어지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그건 진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심판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심판대라기보다는 시상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선악간에 우리가 했는 만큼 하나님께 보상을 받게 될 거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들의 마음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을 받는 거죠. 또는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덧입게 되는 것이고 칭찬을 듣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역자들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지도자다 일꾼이다 스스로 내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 대답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외모로 자랑하려는 자들 있죠. 요게 이제 그 교회의 잘못된 지도자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천하려는 것이 아니고 외모로 자랑하는, 겉으로 막 제대로 된 지도자인 것처럼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이죠. 13절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부분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예수가 우리 모든 사람에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벌써 죽은 자죠. 우리 다 죽은 자였는데 예수 때문에 살았다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를 위해 죽은 자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은 자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가 그같이 알지 않노라. 육신의 어떤 판단으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대신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해라. 10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걸 직분으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아까 새 언약의 직분 기억납니까? 의의 직분 또는 영광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죠.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일꾼이 된 거죠. 사신이 돼요. 다른 나라의 대사. 사신이라는 말이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못 가잖아요. 대신 대사를 보내죠. 이게 바로 그 대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대사다, 사신이다.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 당시에 고린도교의 거짓 잘못된 이 교사들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처럼 새 사람이 된 사람처럼 이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라. 내가 지금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면 거기 직분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직분자들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여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죠. 너희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되 여기 안으로 좀 들어가 있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이게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해서 또 이사야 49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은혜 베풀어서 이방의 빛이 되는 또 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 메시아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너희들도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아를 세우시고 또 증인들을 세우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49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렇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갔을 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돌아와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나오면 내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게 내 은혜고 내가 예비하는 구원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끓이지 아니하고 이 직분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했는가, 어떤 자신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끓이기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추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며 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일꾼이에요. 사역자도예요. 저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입니다. 자격.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3절부터 10절까지 이게 박스 쳐놓고 직분자의 자격.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욕 얻어먹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일꾼이 무슨 직분자가 뭐 저래 이런 말 듣지 않으려고, 끓이기지 않으려고 4절에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했다. 스스로 자기를 관리했다는 거예요. 많이 견뎠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도 받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게 성실함이죠. 다 성실하게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 깨끗하고 지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지식을 가지고 배워가지고 이걸 전하려고 애를 썼고 오래 참고 말 안 듣는 사람 참아가면서 자비하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또 영광과 욕됨으로, 영광스러울 때도 욕 얻어먹을 때도 그랬고 악한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칭찬 들을 때도 그렇게 했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된 사람이고 또 무명한 자 같은데 알고 보면 유명하고 알려져 있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데 죽지 않고 근심이 많은 사람 같은데 항상 기뻐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그런 마음의 부자인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안 되려면 사역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교회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요, 자기만 자랑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성도들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와는 내가 다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분론이죠. 적어도 교회 일꾼이 되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 얻어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참고 인내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또 진실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고린도인들이여 하고 성도들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판단력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막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지금 성급하게 얘기하는데 마음을 좀 넓혀라.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한다. 받아들이고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지금 내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고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여러분 다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왜 내한테만 자꾸 이렇게 해? 니 좀 변해. 너만 네가 좀 잘해. 이런 식으로 싸우면요. 둘 다 계속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이해한다. 내가 이해할 테니까 니도 좀 마음을 넓혀라. 이해해라. 이렇게 해야 끝나는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계속 이렇게 바울을 안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좁은 마음으로 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잘못된 신앙인 사람과 같이 일하면 안 된다. 의와 불법에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 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게 인용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지도자가 들어왔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와 함께 하지 마라. 그런 지도자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는가? 우상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면 잘못된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들어와 있어서 문제가 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7장 1절 보십시오. 그런 즉 연결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뭐 육과 영에 그랬으니까 육체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겠지만 영혼도 잘못된 신앙으로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우리 고린도교회가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여기 우리는 하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바울과 바울의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도자들과 다르다는 거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나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해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지금 바울이 오해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지금 풀려고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디도를 만났을 때 이 부분이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아까 도로아까지 가서 디도를 못 만나서 마게도냐까지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변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고 나오죠. 그래서 디도를 만났을 때 또 상황을 또 설명하는 거죠. 아까
바울은 지금 직분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다가 지금 또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게 어디까지 가냐면 거기 마지막까지 전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디도가 오고 난 뒤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그때 알고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됐다는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희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아까 엄한 편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가려고 하다가 화나서 만나면 싸울까봐 편지를 선택했다 그랬죠. 그 편지를 쓴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근심하게 해서 후회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편지를 쓴 게 잘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애도 받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을 바울이 쓴 편지를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성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디도에게 보고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은 뭐냐면요.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매주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또 그렇게 해주고 또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10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뭐냐면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근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죠. 세상의 근심은 막 세상의 걱정, 염려잖아요. 내 돈도 없는데, 내 능력도 없는데, 또 문제가 생겼네. 내 자녀들, 또 직장, 또 사람들 어떻게 하나. 이게 세상 근심이죠. 그런 근심하면 결국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하게 되겠지만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고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인 거죠. 이거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죠.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이게 회개죠.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 서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말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잘못됐다는 의문이 일어나게 하며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변하게 하였는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있을 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바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지.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런 열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열심히 있게 하여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근심을 하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요. 그게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잘못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지적하려고 쓴 게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서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하고 끝났죠. 여기까지가 사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3장 이후로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일꾼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해서 직분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가 와서 이걸 내가 회개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회개했잖아요. 그렇다면 8장에 연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지금 마게도냐도 연보를 했고 풍성한 연보를 해서 지금 모아서 가는 중이니까 너희도 연보를 좀 준비해 주면 이 연보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하면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헌금의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8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8장, 9장은 연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보.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이제 나오면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문제된 사람. 그 문제된 사람에 대한 책망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13장까지 연결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3장부터 여기 7장까지 바울의 직분론.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 영광의 직분, 또 그리스도의 향기, 또 화목하는 직분, 이게 다 바울의 표현들이죠.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깨끗하고 참고 애를 쓰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다. 그리고 저 부활의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은 후패져도 속 사람은 강건하게 이렇게 사역하는 거다 하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이 땅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도자들 또는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있다면 이 고린도후서 3장부터 7장까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면 내가 이거 하는 일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 직분자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게 직분론을 세울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사역자로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가 좀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7장까지, 고린도후서 7장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요. 직분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8장 연보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이거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다 연결돼서 3장부터 7장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 단락이 나눠지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꾼, 직분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바울의 자신의 직분에 대한 변론, 또 자기 추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